우리가 권투나 격투기 같은 종목을 보면 이 상대방이 치명적인 공격으로부터 자신의 턱과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손을 양팔을 얼굴 위로 올리는 그런 방어 자세를 취합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가드를 올린다라고 하지요. 아무리 뛰어난 방어 기술을 가진 베테랑 선수라 할지라도 이 라운드가 계속 거듭되면서 체력이 고갈되고 금세 피곤해집니다. 그러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굳건했던 가드가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턱 밑이 노출이 되면 그 찰나의 순간에 상대방이 그 턱을 가격하면 그 선수는 그대로 링 위에 쓰러지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모습도 그런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서 낙심하지 말라라는 권면을 몇 번 합니다. 근데 그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피곤하여 가드를 내려서 영적인 무방비 상태로 있지 말라라는 권면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 27장의 말씀은 믿음의 거장 다윗이 낙심하여서 가드를 내린 것에 대한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살펴보았던 26장의 다윗은 사울을 두 번째로 용서해 주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그런 놀라운 믿음과 신앙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다음 장인 27장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동안 다윗은 10년 가까이 긴 세월 동안 사울의 집요한 추격을 피해서 도망자로 살아갔습니다. 쉴 새 없이 쫓겨다니면서 극심한 피로가 몰려왔을 뿐만 아니라 이 600명의 군사와 또 식소애들까지 거대한 무리의 생존을 매일 책임져야 하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랜 인내로 버텨냈긴 했지만 결국 지쳐서 가드를 내리고 맙니다. 오늘 성경에서 그가 내린 가드는 기도의 가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19세기 개혁주의 신학자인 존 찰스 라일이라는 분이 이런 영적인 붕괴의 원리를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무너지기 훨씬 이전에 이미 아무도 없는 은밀한 곳에서부터 무너집니다. 세상의 눈에 띄게 타락하기 오래전부터 그들은 이미 무릎을 꿇는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타락한 자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다윗은 기도의 자리가 무너졌고 스스로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해낸 것이 블레셋의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핍박이 올 때가 아닙니다. 바로 기도가 막혀서 내 머릿속에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때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의지하기보다는 내 앞에 놓여져 있는 현실 앞에서 이성적인 판단과 경험을 기대어서 스스로 살 길을 도모하면서 블레셋으로 도피하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다윗은 생존을 위해서 적국으로 도망쳐 시글락이라는 변방 성읍을 얻게 됩니다. 그곳에서 1년 4개월 정도를 보내게 되는데 그는 신앙과 삶이 다른 이중 생활을 하면서 영혼이 점점 메말라 갑니다. 아기스 왕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을 일삼았고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면서 그곳에서의 안녕을 위해 살았습니다. 놀랍게도 사무엘상 27장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도 없고 선지자의 경고도 없고 기도의 응답도 없는 철저한 영적 침묵의 시기를 보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런 다윗의 흑역사를 기록하면서도 그는 연약해도 하나님은 끈질기게 다윗을 사랑하고 악을 선으로 바꿔놓는 분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멈추고 마음의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때 우리 삶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선하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가 멈추고 내 마음의 생각이 앞서기 시작할 때 우리의 영혼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윗의 상황을 인간적인 눈으로 살펴보면
이 10년의 긴 세월 동안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짐승처럼 도망치며 살았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이렇게 놓아주었을 때 이런 말을 하죠.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냐라는 말을 합니다. 다윗은 스스로를 메추라기처럼 연약하고 벼룩과 같이 보이지 않는 정도로 매우 미물과 같은 존재로 여기면서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오늘 붙잡히는 것은 아닐까 노심초사하기도 했고, 밤이 되면 차가운 동굴바닥에 누워서 추위와 싸우면서 늘 긴장한 상태로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곁에 따르는 600명의 사람들과 그들의 식솔까지 하면 이 수천 명에 달하는 거대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의 생계를 매일 책임지고 안전하게 지켜야 한다라는 것은 매우 무거운 짐이자 또 부담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엎드리기도 하였고 제사장의 에봇을 통해서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27장에 돌아서면서 그는 그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어지고 맙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1절처럼 스스로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스스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위태하고 위험한지 모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기도의 통제를 벗어난 인간의 부패한 마음이 두려움과 불신앙을 가져다주고, 그렇게 두려움과 불신앙으로 가득 찬 것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선택한다면 결코 옳은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언젠가 사울의 손에 잡히고 말 것이다 라는 거짓된 공포에 완전히 사로잡히고 맙니다. 그리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망각해 버립니다. 우리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다윗의 1절의 고백을 강의하면서 이런 주석을 달았습니다. 다윗은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그런 절망적인 결론을 내렸겠습니까? 사울의 군대가 강해서입니까? 아닙니다. 다윗이 지금까지 자신을 그토록 완벽하게 지켜주신 하나님의 숱한 기적들을 그 순간 새까맣게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영적 기억 상실증에 걸릴 때 찾아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사자나 곰의 발톱에서 건져주셨던 하나님, 거대한 적장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쓰러뜨리게 하신 하나님, 수십 번의 사선을 넘을 때마다 기가 막히게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내 안에 들려오는 두려움의 목소리가 너무 커지자 그동안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잊어버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의 가장 위험한 순간은 기도가 막히고 내 머릿속에 계산기가 열심히 돌아가면서 그 마음속의 생각을 따라 판단하며 살아갈 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기보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위협 앞에 스스로의 살 길을 도모할 때에 우리는 블레셋으로 도망치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하면서 이 영적인 내리막길로 가게 됩니다. 혹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 기도의 팔을 내리고 홀로 마음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분이 계시다면, 이런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올 때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다시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내는 영적인 싸움을 다시 한번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서 들려오는 두려움의 소리를 차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지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에 다시 그 두려움에 또 나의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세상과 타협하여서 얻어낸 평안은 이중생활을 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각대로 600명의 식소를 이끌고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 망명합니다. 그는 인간적인 계획으로 현실적으로 아주 완벽하게 적중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결과입니까? 다윗의 목숨을 노리던 사울의 추격을 단번에 끝을 냈습니다. 게다가 아기스 왕으로부터
시글락이라는 변방 성읍까지 하사받아서 1년 4개월 동안 그토록 원하던 안정적인 정착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두려움에 떨면서 이리저리 쫓겨 다녀야 했던 다윗과 600명의 식솔들은 드디어 두 다리를 뻗고 잠을 잘 수 있게 되었다고 환호성을 질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평안은 영혼을 서서히 병들어 죽게 만듭니다. 다윗은 육신의 생존과 그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사륙과 거짓말이 난무하는 이중 생활을 이어나가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에 보시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슬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다윗은 시글락에 머물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전리품을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옛 대적들인 구슬과 기르스, 아말렉 사람들의 마을을 무자비하게 죽이고 약탈합니다. 그리고 행여나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지 않고 이방 나라를 쳤다는 사실이 아기스 왕에게 들어갈까 봐 두려워서 남녀를 다 죽이고 살려두지 않고 학살을 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다른 사람을 무자비하게 죽이는 이 모습이 마치 사울을 닮아 있습니다. 그렇게 전리품을 수레에 가득 싣고 돌아와서 적국의 왕 아기스에게 이렇게 보고하죠. 10절에 보니까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은 아주 천연덕스러운 얼굴로 오늘은 유다에 속해 있는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 네겝을 쳤나이다 하면서 마치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을 공격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다윗의 완벽한 연기에 속은 아기스 왕은 이런 착각을 하죠. 12절에 보니까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적장에 비위를 맞추고 신임을 얻기 위해서 매일 아침 간신배처럼 아첨하고 살육하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런 비참한 모습, 이것이 바로 세상에 기대어 블레셋과 타협하여 얻어낸 거짓 평안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 시글락에서의 시기를 다윗의 생애의 가장 어둡고 비참한 흑역사로 규정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묻기를 멈추고 생존 본능에만 의존했을 때 다윗은 영웅이 아니라 가장 잔혹한 야수처럼 보내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토록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이 찬양과 시를 지었던 이 다윗이 놀랍게도 1년 4개월의 시글락 체류 기간 동안에는 단 한 편의 시도 남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육신은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안전하고 또 평안함을 누렸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향해 기뻐 뛰며 찬양하던 그의 영성은 서서히 메말라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아무리 바쁘고 할 일이 많아도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기도의 호흡이 멈추고 마음의 생각을 쫓아 살아가면 당장은 아무 일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바라는 대로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샌가 생존 본능에만 신경을 둔 잔혹한 야수처럼 변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육신의 편안함을 얻은 대가로 하나님을 찬양하던 영혼의 기쁨을 빼앗겨 버린다면 그것만큼 비극은 없을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 앞에 잘 보이려고 또 인정받으려는 이중생활을 우리는 벗어버리고 비록 불편하고 험난할지라도 주님께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삶을 광야가 될지라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은 그런 영적인 침체의 기간을 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십니다. 다윗이 기도를 잃어버리고 불신앙의 모습으로
거짓과 살인을 하며 살아갈 때조차 하나님은 다윗을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빗나간 발걸음도 선용하셔서 구속사의 그런 뜻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세 가지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을 적국 블레셋 땅에 머물게 하심으로써 결국 사울의 추격으로부터 완벽히 보호해서 그의 생명을 가장 안전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본래 유다 지파에게 분배되었지만 오랫동안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이 시글락이란 땅을 이방왕 아기스를 통해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다시 유다의 영토로 회복됩니다. 본문 6절에 보시면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시글락이 오늘날까지 유다에게 속한 땅으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과거 사울 왕이 불순종해서 살려두었던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말렉 족속을 다윗의 손을 통해서 심판하십니다. 블레셋 시글락을 기점으로 주변에 있었던 아말렉을 진멸하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다윗의 손을 통해서 행하십니다. 다윗이 영리하고 똑똑해서 또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서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거짓된 마음의 생각에 따라서 적국의 품으로 도망쳤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거짓말을 했고 살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은혜로 다윗을 단단히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은혜로 다윗을 단단히 붙잡고 계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무게에 지쳐서 때로는 주님의 손을 스스로 놓아버리고 세상으로 도망칠 때조차 우리 주님은 결단코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탕자처럼 아버지의 품을 떠나 시글락이라는 이방 나라의 작은 성까지 내려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절망의 밑바닥에서 친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다윗은 철저히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끝까지 인도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모든 준비를 이뤄가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과 마음의 생각에 따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두려움에 쫓겨서 세상과 타협하고 내가 편한 대로 살아가고 결정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결정으로 인해서 스스로 자책하기도 합니다. 역시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나 봐. 내가 뭐 그렇지. 하나님의 거대한 뜻을 어떻게 쫓아서 살아갈 수 있겠어. 스스로 자책하며 주저앉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더 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서 우리가 엇나간 그 길 위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방황치 않게 하시고 그곳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에도 흔들리지 않으시고 끝내 우리를 빚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 끈질긴 하나님의 사랑, 강권하고 주권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늘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시인인 프랜시스 톰슨의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그는 독실한 신앙 가정에 자라서 촉망받는 의대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연이은 실패를 통해서 깊은 절망에 빠졌고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아편에 손을 대고 런던의 뒷골목에 전전하면서 노숙자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목숨을 연명하는 비참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는 스스로도 하나님이 자신을 완전히 버리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필사적으로 빛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더 어둠 속에 뒷골목에 하나님을 도망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더러운 런던의 뒷골목에도 톰슨을 자꾸 집요하게 쫓아오는 이상한 발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을 잡으려 오는 경찰의 발소리도 아니었고 또 다른 갱단의 발걸음도 아니었습니다. 환청도 아니었습니다. 탕자와 같은 자신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추격해 오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발소리였습니다. 그는 그런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와 사랑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었고 나중에 하늘의 사냥개라는 매우 뛰어난 시를 남겼습니다.
이 시가 매우 긴데 그 시의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밤과 낮에 비탈길 아래로.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세월의 아치 저 아래로.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내 마음의 미로로. 그리고 눈물의 안개 속에. 그를 피해 숨었네. 흐르는 웃음의 시냇물 속에. 탁 트인 희망의 가로수길을 길로 달려 올라갔네. 그러다 거대한 공포의 심연 속으로 쏜살같이 거꾸로 떨어졌네. 쫓고 또 쫓아오는 저 힘찬 발에 피해 그러나 서두르지 않는 추적으로 침착한 보조로 나밖에는 아무도 아무것도 아닌 것을 소중히 여기는 자는 없느니라.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인간의 사랑은 그만한 공로가 있어야 받느니라. 너는 무슨 공로가 있느냐? 엉긴 흙더기 같은 모든 인간 중에서 가장 거무칙칙한 흙덩어리인 내가 오라 너는 아무런 사랑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모르고 있으니 치욕스러운 너를 사랑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나밖에는 단지 나밖에는 말이다. 내가 내게서 빼앗았던 것은 너를 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만 내가 내 품에서 그것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였느니라. 내 어린애 같은 착각으로 잃었다 생각했던 모든 것을 내가 너를 위해 집에 간수해 두었다. 일어나서 내 손을 꼭 쥐고 가자. 내 곁에 저 발자국 소리가 멎었네. 내 어둠이 결국 쓰다듬으려고 내민 그분의 손 그림자였단 말인가 라는 시입니다. 시인은 주님의 은혜를 피해서 도망치고 또 도망쳐도 계속해서 자신을 추격해오는 발소리를 듣습니다. 그 발소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키고자 하는 찾아오시는 발소리라는 것을 깨닫고 또한 자신을 뒤덮은 어둠이 바로 주님의 손 그림자였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 시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피곤하여 영혼의 가드를 내리고 스스로 주님의 손을 놓아버립니다. 당장 살아남기 위해서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의 뜻을 쫓아 세상의 눈치를 보며 이중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지쳐서 먼저 주님의 손을 놓았을지라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피 묻은 손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만물보다 부패한 내 마음의 생각은 너는 이제 끝났다. 하나님도 너를 포기하셨다라고 속삭이지만 하늘의 사냥개처럼 우리를 집요하게 추격하시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는 우리가 아무리 블레셋 변방 시글락에 거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찾아내서 쫓아와 주시고 또 건져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우리를 끝까지 추격해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이제 더 이상 고생시켜드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가 숨어있는 시글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다시 기도의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무지한 내 마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뜻을 깨닫게 되고 더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사울에게 쫓기는 광야 한복판에 있다 할지라도 다윗은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시편 27편 1절에서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다윗이 기도의 사람으로 깨어있을 때 가졌던 마음입니다. 아무리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쳐도 두렵지 않고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해도 여전히 태연한 마음. 저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이런 고백으로
어떤 사막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대적이 둘러진친자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영원히 평안한 삶을 누리며 살아간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생각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이끌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린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기도의 가드를 내리고 하나님의 뜻보다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의 생각을 따라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를 추격해 오시는 주님의 발자국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일으켜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지쳐 쓰러져 있는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다름박질하며 아무리 사막 한가운데를 지나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날마다 주님으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평안함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